이 시간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절을 나눠서 외치면은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랍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의 여정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과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성경을 통해 세밀하게 알려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만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렇게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신 후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는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선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보았듯이 그들의 연약한 믿음과 불순종의 모습이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짧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버리시고 그들의 죄악을 그냥 두시는 분이시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도리도리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네. 답은 뒤에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됐다. 우리 그런 마음이 됐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눌 이 말씀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 성품으로 인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또 우리의 삶에 무엇을 부어주시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어떤 의미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깨달아야 할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주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과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 첫 번째, 샬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몸만 진산으로 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14절 이전 그 앞의 상황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과 서편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하고 난 후 처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제가 이 지도 사진을 준비했는데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본문 앞에 구절을 보면은 이제 땅을 점령한 것과 그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도 사실 이게 어디고 이게 무슨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몰라서 이거를 보고 조금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으로 준비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여호수아서 1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분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뜻을 따라 여호수아서 14장 2절 본문 앞절을 보면은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 또 그 나오는 대로 땅을 나누라고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33장 이제 50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은 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볼 때 궁금하시면은 찾아보시면 좋고요. 이 말씀 안에 제비를 뽑는 이유와 또 그것을 순종하라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의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또 여호수아가 그 순종함으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이 말씀의 또 뒤에 구절을 보면 55절, 56절의 말씀은 또 순종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엔 그 결과로 본문 14절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제비 뽑기에 대한 결과에 불만을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오늘의 본문 말씀만 보면은 이들의 불만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치에 합당한 그런 당연한 불만 또 그들의 생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일단 팩트로 12지파 중 그 두 지파가 가장 큰 규모의 지파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그들의 분배받은 땅에 산지가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그 불만을 자세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들의 말 속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진행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샬롬의 평강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또한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정탐 여정을 쭉 보게 되면 먼저는 이스라엘 그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부터 시작으로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에 출애굽하면서 그 추격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건져내시고 또 그 홍해를 지나 광야의 길로 들어갔을 때 그 광야에 타들어가는 뜨거운 열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한 그들 안에 광야에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 있을 때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평강의 복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요단강을 건넌 뒤에는 딱 멈추시고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은혜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요셉의 자손, 특별히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한 이 결과에 불만을 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제비뽑기 뭔지 아시죠? 네, 요즘에는 제비뽑기 잘 안 하지 않나요? 하나요? 그 카카오톡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사다리 타기랑 제비뽑기도 있나요? 네, 해본 기억이 좀 오래돼서 그 요즘에는 이제 선진 문화로 이렇게 모바일로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두 항아리 안에 이렇게 민족과 또 땅을 이렇게 넣어서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비뽑기는 나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걸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뭐 요즘 얘기로 수작 부리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의 그 문화 안에서 그 제비뽑기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다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은 이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표한 이 지파들의 이 말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결국엔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민족이었습니까? 먼저는 이 불만을 표한 요셉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의 복, 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12지파 모든 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큰 민족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극단적으로 들 텐데 어쩌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그들 안에 패배자의 그런 영으로 전쟁 중 패배하게 되어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더 전에 광야의 생활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거나 또 마실 물이 없어 또 길가에서 그들을 그렇게 죽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은 가보지도 못한 채 정말 길바닥에서 멍멍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들의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오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도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다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신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루하루의 이 고달픈 인생으로 정말 내 열심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정말 일찍 아침에 일어나서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그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와 지쳐 쓰러지고 정말 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우리의 이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의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이 그 생각과 그 고백과 동일한 행동과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돌보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모래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시편 1편은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복 있는 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을 누리고 또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려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삼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여라.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 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베스안과 그 주변에 사는 모두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자손들, 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민족, 내가 말고 내가 큰 민족이 됐다면 산으로 올라가 개척하라. 그러자 그들이 다시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산악 지역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쪽 평지에 사는 가나안 족속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만큼 강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기억나시는 내용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민수기 13장 12정탐꾼의 정탐 후 모세에게 보고하며 나눈 내용입니다. 네, 함께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고 온 땅에 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컸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앞에 그들과
동일한 맥락으로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조상들이잖아요. 그들의 조상의 이때 당시에는 없겠지만 MBTI를 따라서 S 성향이 정말 거의 100에 가까워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널지 말지 고민하고 결정하는 그들의 성향이 문제였을까요? 이건 정말 팩트, 사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 이 문제로 이게 보이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 땅이 좁고 그 살고 있는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없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다른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가야 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앞쪽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2장까지 가야 합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되기 전 그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창세기를 보면은 그냥 갑자기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멋진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그 후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본문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복을 그에게 먼저 선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들고 복을 주겠다. 아주 일방적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강속구로 던져주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믿음으로 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간 그 아브라함의 여정,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한 과정을 통하여 이뤄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서 20장 24절 말씀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어 너희로 하여금 소유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모세 때의 이집트 노예 생활로 인해 고난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을 그 노예의 생활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또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광야의 생활을 결코 힘들지 않도록 그들의 필요를 또 그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또 은혜의 하나님, 결코 이길 수 없다. 그 땅으로 가는 것은 그냥 죽으러 가는 길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말도 안 되는 그 정복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평강의 복과 그들의 피로를 영원히 채울 수 있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고난의 여정이라고 보여지시나요? 또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이 황금 같은 주일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유별난 인생을 살게 하시나 원망이 될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바꿔야 할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시선에서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또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인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그 시점으로, 우리가 보는 우리의 모습은 부족함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채워주실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우리를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또한 우리를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좋은 길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정말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임마누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의 제비만 뽑을 수는 없다. 산악 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 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이 선포를 통해 우리는 앞에 나눈 이 많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불만을 품었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말고 너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너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이 여호수아의 그들을 향한 이 선포의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그 강한 그 이방인 족속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서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 신들을 경배하면서 하는 그 모든 가증스러운 짓들을 너희에게 따르도록 가르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을 그 땅에서 멸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만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결국엔 그들 안에 두려운 마음을 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함을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을 저질러버린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앞절에 12절, 13절의 내용을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들은 그 성의 주민들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력이 강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지만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은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세력이 강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지만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문 그 히브리어 번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강해졌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부렸어요. 하지만 그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완전히 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그 결과값으로 이 미리 스포하지만 사사기로 넘어가면은 결국엔 하나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또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 죄된 본성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 그 절망과 죽음만이 만연한 그들의 세상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악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원한 그 죽음을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그 세상과 또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유별난, 또 그 구별됨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미 우리 안에 허락된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십시오.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샬롬의 평강의 복,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와 항상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임마누엘의 그 복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임을,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미 받은 복으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시선은 우리 삶의 부족한 그 부족함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함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성경의 말씀처럼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아가는, 걸어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남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길과 진료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하고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부족한 부분들, 또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처럼 우리의 삶에 이것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부족하고 이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 혹시나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시선을 가졌다면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충만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세워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감사와 또 그 축복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누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만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예수 안에 우리는 완전한 자입니다.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인생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그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보며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한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여 반응하며
살아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충분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더 천하게 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1순위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로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세상의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세상의 그 모든 풍파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서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인생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여전히 하나님 그들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들의 향하신 사랑과 그 은혜의 법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공예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삶의 하나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두 맡겨드리며 나아가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뜻을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삶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강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순종하여 하나님 삶의 낙고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너희만 누리지 말고 너희 주변에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받은 복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는 인생으로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만 속한 것이 아닌, 또 우리의 삶의 영역에만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메시지가,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믿지 않는 자들 또한 하나님 안에 있다가 또 상황과 환경, 또 세상의 것으로 또 하나님을 떠난 그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닌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충만하여졌을 때 그 넘쳐 흘러나는 그 주님의 은혜를 또한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그들 안에 그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청지기 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시간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적용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된 자였어.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완전하여지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며 또 경험하며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샬롬의 평강의 복이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그 여호와 공급자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따라 나아가는 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내 노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의 삶을 가득 덮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구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모든 그 걸음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했을 때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발버둥 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낮은 자로서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식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경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꼭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적으로 나타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그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